5강인데요. 이사야서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이제 이사야서 제5강인데요. 이 5강은 지난주 작은 결론, 임마누엘을 예언하시는 내용이 작은 결론으로 끝이 났으면 이번에는 8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는요 9장 7절까지 8장 1절부터 9장 7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속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다 이 말이죠.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싹이 온다. 그리고 거룩한 씨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임마누엘이 온다. 이게 구원자가 온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는 구원자가 온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한 구원자가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할 거지요. 이제 실행을 할 것이 바로 이제 8장부터 시작해가지고 9장 7절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처음에 살펴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구원하실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 그리고 구원자가 오실 것, 이것을 오늘 제5강에서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임마누엘이 오셔서 누구를 구원하는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시행되는 것이 패망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는 시기는 아직 이스라엘도 망하지 않았고 유다도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기를 유다 예루살렘도 망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북이스라엘도 당연히 무너질 것이다. 거기다 다메섹, 아람도 무너질 것이다. 다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무너진다, 때린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으로만 보이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이사야서를 강론해 가는 것은 때리는 것은 보편적으로 보여요. 누구나 다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잘 보이지 않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때리지만 여호와의 싹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하나님 그렇게 때리지만 거룩한 씨가 심겨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비록 하나님이 그렇게 패망시키지만 임마누엘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봐야 될 것은 패망한다. 그게 주제가 아니고 패망하지만 구원한다. 패망하지만 임마누엘 오신다. 무너지지만 다시 고침을 받는다. 우리는 뒤에다가 힘을 줘야지. 뒤에다. 그래서 이 제5장에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오리라 예언을 하셨으니까 지난 시간까지 예언하셨으니까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걸 이제 예언을 하는데요. 그 구원하는 데에 대한 특징들이 소개합니다. 그냥 구원하는데 그냥 구원이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은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하는데 그 구원에 대한 표적을 다 제시합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인지 아니면 이방 족속의 구원인지 혹은 그냥 저절로 생겨난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러한 구원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을 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다. 사실 하나님 그런 예언 한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집트가 우리를 구원했구나. 그러니까 이집트가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걸 구분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걸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거든, 이러한 구원의 섭리가 진행되거든, 이러한 구원자가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알아라,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될 요 8장부터 시작해서 9장 7절, 이거 뭐 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우리가 하나씩 5강을 통해서 확인해 볼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서판에다가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 이러더니 그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잉태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또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지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말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바로 지난 시간에 예언했던 임마누엘의 이름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 임마누엘의 이름은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낳을 아들에 대한 이름이다. 이렇게 해갖고는 그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을 무시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딱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 임마누엘이 태어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가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그랬는데요. 그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그 말의 뜻은 노략이 속함. 그러니까 노략이 빨리 진행된다. 우리 지금 식으로 말하면 빨리 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사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해라. 빨리 망하게 될 것이다. 빨리 노략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망하게 된다. 망하지만 임마누엘이 올 것이다. 라는 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그 스가랴. 이 스가랴는 스가랴 선지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가랴서를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대에 존재했던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제 아수르 제국의 왕이 속히 와갖고 노략질을 속히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3절 봅니다. 3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이 다메섹은 아람족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족 속의 수도,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이 다 약탈돼가지고 아수르에게 다 넘어갈 것이다. 이런 내용을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완전히 북이스라엘도 패망하고 아람도 패망한다. 너희들이 지금은 남쪽 유다를 공격하러 왔지만 두 나라가 이렇게 아수르 제국에게 패망하는데 그 패망의 범위, 그냥 단순히 패망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패망의 범위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예언하게 합니다. 그 5절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로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망하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그 실로아는 유다에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물이 천천히 흘러가요. 물 흐름이 빠르지 않아요.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요. 청주에 가니까 그 청주 시내를 흘러가는 물 이름이 무심천이더라고요. 그 이름이 참 특이해요. 이름이 무심천. 그런데 정말로 안 흘러가는 것 같아요. 물이 이렇게 안 흘러가고 마치 이렇게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디에서 그 물이 흘러간다는 걸 아는가 하면 한참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조금 물살 빠른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물살이 이렇게 보이고
한참 동안은 그냥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호수처럼. 이름도 무심천이더라고요. 참 청주 사람들의 그 성격을 닮은 것 같아요. 청주 사람들은 굉장히 반응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거든요. 물하고 아주 그건 닮았어요. 그런데 이 실로암 물이 그런 거예요. 천천히 흘러가요. 그런데 실로암 물은 천천히 흘러가는데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거는 북이스라엘은 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뭐를 빨리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남쪽 유다는 천천히 하자, 기다려보자, 자꾸 이렇게 하고, 북이스라엘은 빨리 하자, 전쟁 빨리 하자, 빨리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자, 이렇게 빨리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러므로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의를 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의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빠르고 큰 걸 좋아하냐? 그러면 좋다. 내가 아수르 제국을 보내서 아수르 제국이 침공에 들어오는데 그 범위가, 그 군사력이 엄청나게 크고 힘이 강대하고 속도도 빠르고 그래가지고는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다 집어삼키고 유다는 목까지 차게 한다. 마지막 그냥 조그만큼만 남겨놓고 다 침공당하게 내가 만든다 이 말이죠. 아수르 제국으로 하여금 강력한 힘으로 해가지고 다 무너뜨리겠다. 요즘 신문지상에 계속 그 필리핀에 그 태풍 나온 거 보는데요. 제가 자세히 읽어봅니다만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태풍이 몰아쳐갖고 12,500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냥 이 해변가에 그냥 이렇게 싹 그냥 쓰나미 온 것처럼 싹 밀려가 버렸어요, 다. 태풍이 얼마나 빠르고 급속합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빨리 진행되길 원하고 크게 되길 원하고 번성하길 원하고 우리가 다 그러지 않아요. 망하는 건 싫어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똑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크게 된다면 크게 망하는 거고 빨리 달리면 빨리 죽는 거고 이게 사실 같이 따라오는데 사람들은 빨리 돈 벌고 빨리 망하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빨리 돈 벌고 그리고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인생사가 그렇지 않잖아요. 빨리 광풍이 몰아치면 빨리 무너지고 우리가 사는 삶이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 손길을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하고 급속하게 바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꾸 사고를 치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으니까. 왜? 하나님은 1000년을 두고 움직이니까 이 시간 개념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1000년을 두고 계산을 해요. 근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7, 80년 살다가 죽으니까 당대에 다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종말론을 들으러 다니고 종말론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을 때 종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느긋하게 3, 4대 후에 혹은 몇백 년 후에 이렇게까지 멀리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당대에 요한계시록 예언대로 오늘 이번 당대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작은 생각들을 해요. 빨리 되고 빨리 진행되고. 그래서 하나님 예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빠른 거 좋아하고 큰 거 좋아하니까 아수르 군대 대군을 보내갖고 다 망하게 하고 유다도 목구멍까지 물이 차도록 내가 하겠다. 그런데 그 끄트머리예요. 이게 중요하지 이게. 흘러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할까? 아수르 제국에 들어가고 유다까지 거의 다 침범하는데 임마누엘이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다. 왜 이 말을 갑자기 할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희들이 이렇게 완전히 망하니까 완전히 구원할 임마누엘이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침공을 넓은 지역으로 많이 크게 당하기 때문에 구원도 크게 너희들을 인도해 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 만약에 한 명만 죽었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 와서 한 명만 살립니다. 이 말이 되고, 10,000명이 죽었습니다. 임마누엘이 와서 10,000명을 살리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수르가 와가지고 완전히 너희들을 침범하고 목구멍에까지 물이 가득 차게 하지만 임마누엘의 구원의 역사는 가득 찬 만큼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 망하면은 망한 것만큼, 멸망에 이르렀으면 멸망에 이르는 만큼, 사단의 종이 되었으면 사단의 종이 된 만큼 임마누엘이 임한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이 이렇게 치밀하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보세요. 8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패망하리라는 예언은 8절까지 진행되다가 마지막 절에 가갖고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은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그랬으니까 이게 작아 보이지만 이게 결론 아니에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다 망하지만 임마누엘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넓게 확장될 것이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보세요. 9절 한 번 더 나옵니다. 9절 보시면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반드시 망한다 그 말이에요. 예언된 것이 취소되거나 바뀌지 않고 반드시 망한다 이런 이야기죠.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찌어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남쪽 유다만 패망하는 게 아니라 먼 나라도 다 패망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임마누엘이 먼 나라까지도 구원할 거니까.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말로는 다 해봐라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크게 될 것이다, 흥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마음대로 소리 질러 봐라. 그런데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희망은 크게 가져봐라 말이죠. 말은 큰 소리 쳐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안 됩니까?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해야지 되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서 내가 큰 소리 친다고 되고 내가 꼭 이루겠다고 하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해야 되고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믿어져야지 되는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힘으로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마음대로 큰 소리 치고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마음대로 주장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뜻을 세운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모은들, 우리가 아무리 힘을 모은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친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해야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지금 예언을 하는, 북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유다에게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망한다. 큰 소리 치고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대적하고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임마누엘이 너희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뜻대로는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야만 된다라는 걸 주지시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너희들이 아수르 제국에 패망하지만 임마누엘이 임하여 그 구원의 범위를 확대시킬 것이다. 너희들이 힘을 합치고 아무리 주장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잊지 마라.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따라가지 마라 하는 걸 한 가지를 딱 주지를 시킵니다. 세 번째 주지를 시키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이 백성들의 그 주장의 길을 행치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이 백성들이 어떤 길로 가는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군중을 따라가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군중을. 유다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랬던 아수르 제국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특히 유다 나라는 말이에요. 아수르 제국이 자기네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하스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한 맹약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믿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거 따라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아수르 제국이 너희들을 지켜준다고 하더라도 그거 믿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 제국을 믿고 패망할 것을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패망할 것을 두려워하고 아수르 제국을 믿고 그러지만 그거 따라가지 마라. 오히려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뭐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면요, 15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아라. 아무리 아수르 제국이 맹약을 하고 뭐 르신이 맹약을 하고 뭐 북이스라엘 베가가 맹약을 하고 야단 법석을 쳐도 그거는 믿지 말고, 또 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걸 두려워하지만 그런 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놀랄 자로 삼아라. 사람 따라 움직이지 말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도 안 무서워해요, 사실은. 사람들이 누가 사람 무서워하지 하나님 무서워합니까? 사람을 무서워하잖아요. 지금 우리 눈에 닥친 현실을 무서워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무서워해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보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온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보수주의자들 대부분 미국을 믿고 있잖아요. 미국이 오기 때문에 저 북한이 함부로 못 쳐들어올 거다.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수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의 우방관계를 단단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믿고 있지만 미국 믿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현실을 봅시다. 우리 현실이 지금 북한에 쳐들어온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망할 거 이제 두려우니까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노려. 현실적으로 누가 하나님 놀라고 합니까? 실감도 안 나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현실도 우리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만 이 이사야가 예언할 때 백성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수르 제국이 지금 눈앞이 펼쳐져 가지고 아수르의 대군이 무섭지. 그리고 아수르 대군에게 무너질까 봐 무섭고, 혹은 아람 제국인가 아람 나라나 북이스라엘이 무섭고 우리나라가 패망할 거, 이런 게 두렵지. 하나님이 뭐 두렵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왜? 하나님을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힘을 모아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안 망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망하게 하면 망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힘을 모아도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이 보내야 너희들을 다 진멸시키면 진멸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나타나는 현실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능력,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뭐가 이게 안 돼요. 이게 도저히 안 돼요. 만약에 그것만 기대하고 있으면은 벌써 다 포기하고 다 끝내버리고 다 결정 내려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인이 참고 기다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사실이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견디거든요. 그게 있어야 견디는데 사람의 눈의 시각은 지금 현실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자꾸만 흐려지고, 그래서 나타난 현실에 아주 비판적이고 나타난 현실에 아주 실망을 하고 나타난 현실에 절망을 하죠. 그런데 나타난 현실은 우리가 사실 경험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판단하는 거 거의 맞는 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우리가 이래 될 것이다 저래 될 것이라 예측도 하고 추측도 하고 다 하는데 그대로 되는 예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전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일이 처리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하고 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예측하고 또 절망하고 또 비판하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놀라워할 자는 하나님이다. 자, 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면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로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하나님이 피할 곳이지 아수르 제국이 피할 곳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아수르 제국은 너희들을 멸망시킬 자들이다. 진짜로 피할 자를 찾아서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에게로 달려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나 14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이 하나님이 피신할 곳이 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참 우리가 놀랄 자를 삼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 그런 말 아니에요. 여호와가 구원자가 돼요. 그런데 구원은 구원인데 이스라엘의 두 집,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거치는 돌이 된다. 누가? 여호와가 거치는 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피할 곳인데 그 피할 곳이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하고 북이스라엘에게는 거치는 돌이 된다는 예언이에요. 걸리는 반석, 거치는 돌이요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고 여호와 하나님이 놀랄 대상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될 대상이고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데, 미안하지만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고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다.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그 유대 땅에 왔을 때 그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진 자들이 바로 유다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 아래 나라가 패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돌 하나 돌리에 남지 않고 깡그리 망해버린 게 유다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지금 이 예언을 할 때로부터 700년 후에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일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발생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놀랄 자로 삼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할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거치는 반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함정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며 하나님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구원은 하는데 다는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피할 곳은 맞는데 모두 다에게 피할 곳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할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지금 이 8장 1절에 대한 내용이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진행될 것을 가장 압축해 갖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고 남쪽 유다만 조금 남기고 다 편만할 것이다. 그리고 임마누엘이 임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피난처지만 피난처가 안 되고 오히려 걸림이 되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요, 이걸 구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피할 길이 되시고 자기네들을 참 지켜주실 임마누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건 남은 자들이 이제 깨달아야 되고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지 되는 내용인데요. 증거를 제시합니다. 16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예언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게 싸매라 이 말은 감추라 이런 말이에요. 아무나 모르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봉합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아무도 모르도록 해라.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왜 그렇게 봉합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려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게 지금 말이 길어서 그렇죠. 간단하게 말하면 뭔 말인가 하면 내가 주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감추어 두어라.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마라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을 구원해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표가 되고 증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말씀을 가만히 감추어 두어라. 왜냐하면 너희 자녀들이 예표가 되고 구원의 증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썼죠. 사실은 좀 간단하게 그냥 써도 될 말인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도록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 제가 말씀드리는 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바로 그 말이에요. 감추어 두고 있어라. 너희 자녀들이 이제 징표가 되고 예표가 되어서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시온산으로부터 되는데, 혹이 19절. 이게 이제 주의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고 이것은 이제 언제 밝혀질는지는 모르지만 감추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가?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지금도 요한계 예를 들어서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다 감추어 두어라.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종말이 올 것이다. 너희들은 참고 기다려봐라. 너희 자녀들로부터라도 종말이 분명히 올 것이다. 성경을 덮어두어라. 감추어두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분명히 세상 종말이 올 것인데, 분명히 이 세상은 망할 것인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구원에 이를까? 나는 어떻게 해야지 피난길을 찾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이런 걸 다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요 19절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때 이사야 때 망하는 사람들하고 습성이나 지금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습성이 같아요. 19절 보세요.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이 신접한 사람을 만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예언기도 받아봐라 이런 이야기예요. 예? 뭔가 신기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살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만약에 누가 그렇게 말을 하거든, 내가 살아있는 존재인데 죽은 자, 신접한 자는 죽은 자의 귀신의 종이니까 귀신의 종한테 가서 물어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러잖아요.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 TV도 가끔 보면 그래요.
뭔 귀신이 어디에 나타나니, 무슨 뭐, 그거를 뭐, 테마사가 뭐 쫓아내니, 그리고 뭐, 막 무슨 소리가 나기도 하고, 막 드라마에 보면은,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 말이에요. 뭐, 리얼 드라마 어쩌고 그래갖고, 진짜 귀신이 막 등장하고 야단법석이에요. 그것도 사람들이 호기심이 나갖고, 진짜 맞는가 틀리는가 그것도 확인하고 야단법석이에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장사 지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이 산 사람이고 지금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끼리 뭐 귀신을 만나고 뭐 예언기도를 하고 신접을 하고 뭐 어디 뭐 이상한 영적 세상에 가고 오고 하는 거 다 죽은 사람들의 장난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궁금해하고 신기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인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인데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끼리 장난치는 그런 데 가서 놀면 되겠느냐 그 말. 그런데 또 헛갈릴만도 하지요. 왜냐하면 나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면 참 구분해도 확실히 되잖아요. 저 사람은 무당이구나 이러고 확실히 아는데 분명히 무당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고 뭐 하나님 이름을 대니까 사람들이 헛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분명히 봤을 땐 신접한 사람이고 이건 뭔가 귀신 장난하는 거예요. 귀신 장난하는 건데 하나님 이야기하고 뭐 예수님 이야기하고 뭐 성경 뭐 바울 이야기도 하고 다 하니까 야 이게 진짜 귀신 들린 건가 안 들린 건가 이거 구분하기 어렵거든. 이제 이 다음 보시면 돼요. 이거 나옵니다. 바로 나와요. 구할 건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 헷갈리지 말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기준 삼아라 그 말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을 보지 말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아서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거 볼 때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이 성경하고 다르면 어둠에 빠진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야 신기하대 뭐 이상한 말을 하는데 듣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말이 돼 뭐 이러면서 뭐 어떤 사람이 어디 가고 암이 뭐 걸렸는데 뭐 암이 나았다고. 저는 우리 유장로님 그 사진관 뒤에 그 교회당이 아주 건물이 멋있어요. 아주 신식으로 아주 잘 지었어요. 무슨 센트럴 맞죠? 센트럴 무슨 교회당인가 그래갖고 야, 여기는 어디, 저 외국 유학 가가지고 공부 좀 한 사람이 목회를 했는 모양이다. 여기 와서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당을 금방 이렇게 멋지게 잘 지어놨는가 그랬어요. 오늘 제가 교회 오는데 거기서 막 전도지가 아니고 명함이더라고요. 명함 해갖고 다 돌렸는데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와, 보라. 각종 질병 있는 사람. 정신질환, 암, 무슨 거기 대상포진도 있더만요. 대상포진. 병명만 나 무슨 종합병원인 줄 알았어요. 뭔 위장병, 명병, 무슨 병 있는 사람 다 나와라. 각종 질병. 완전 치유. 010에 이라고. 밑에 센트럴 교회, 거긴 것 같아요. 아이고, 정말 진짜 못 살겠어요, 제가 정말이지. 아이, 그 교회당 그렇게 멋있게 지어놓고 무슨 천박하게, 무슨 전도지가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 병든 사람 다 오라는 거예요. 정신질환부터 시작해가지고. 병명도 아주 조만한 글씨로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말이에요. 와, 정말. 각종 종합병원보다 더 위대해요, 그 병원은.
우리 장로님들 거기 한번 가보세요. 다리 아프신. 바로 일어설 수 있어, 그분 말대로 하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당연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이 말은 증거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라,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봐서 그 말하는 내용하고 다르거든, 저거는 어둠에 처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라, 그 말이에요. 엉터리다, 거짓말이다, 암흑의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봐라, 그 말이에요. 그걸 신기하지 말고. 그 21절 보세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번조하여라는 말이 열받아서 그런 말인데, 지금 말하면 열을 받아서 이런 이야기예요.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그러니까 막 귀신 장난하고 별의별 짓 다 하면서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진짜 흑암이 임하고 멸망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면 열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대로 안 되니까 예언기도 다 해놨고 뭐 이리 와라 저리 와라 거짓말 다 해놨는데 그대로 안 되면 열받아가지고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누가? 신접하고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그래갖고 하나님의 이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이사야서가 지금 이거 2014년도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27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아수르 제국이 막 쳐들어와갖고는 뭐 민심이 흉흉하고 뭐 북이스라엘이 지금 쳐들어와갖고 남쪽 유다가 패망하니 어쩌니 막 이런 분위기가 막 사회 분위기가 살벌하게 되니까 별하별 점쟁이들이 다 나와서 별하별 거짓말을 하지만 그들이 다 어두움으로 쫓겨갈 것이다. 암흑으로 떨어질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지 된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이 하면 우리와 동료고 똑같이 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면 암흑으로 처할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봐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뭐 기도원을 가든 뭐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반드시 기준은 성경대로 말하느냐 그거예요. 행동하느냐는 바라지도 마세요. 행동은 아예 바라지도 마세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가 그걸 보라 그 말이에요. 말이라도. 말이 틀리면 행동은 안 봐도 틀린 거예요. 근데 말은 바른데 행동이 안 나오는 거는 미숙한 거 아니에요. 그건 기다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일 관점 두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말이 같아야 돼요. 일단 말이 같아야 돼요. 말이 자꾸 달라갖고 나는 이쪽으로 자꾸 말을 하고 있는데 저쪽으로 자꾸 말을 하면 이게 안 된다니까.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 말. 그러면 내 말도 틀릴 수 있고 당신 말 틀릴 수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떠한가 보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좇을지니 그 말 아니에요. 강 목사만 성경 말씀대로 한다 이 말이 아니고 지금 이사야 예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으로 좇아서 비교해라. 그리고 이 율법에 의해서 너희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고 징표가 되고 예표가 되고 다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해라. 그럼 말씀에는 흑암으로 다 쫓겨가고 그렇게 죽는 일만 있습니까? 아니고 9장 1절 보세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디서 많이 봤죠? 흑암으로 다 몰려가고 다 이제 멸망의 길로 달려갔는데 구원의 길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그 흑암으로부터 빛이 돼 있어서 그 흑암 중에서 빛으로 출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구원자가. 그래서 흑암 속에서 다 멸망당하고 죽은 자로 다 장사 지내고 죽은 자로 다 달려가고 멸망의 길로 다 달려가는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나기 전에 벌써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기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그리고 예수님 지상사역 할 때 스불론 땅에 큰 빛이 비쳤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증거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바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우리 이 스불론 땅에 참 빛이 비쳤다 그 말 아니에요. 자, 그때가 되면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으로 몰려가서 다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큰 빛이 나타나고 비춰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 흑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큰 빛이 이제 점점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성하면서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다. 어디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로부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기 700년 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건 뭐 이사야서를 지금 보고 있지만 마치 마태복음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마태복음도 뭐 또 옛날 같지만 현대를 보는 것 같아요. 현대를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완전히 이제 패망해야 하고 조금의 빛도 없고 이제 종말이 이제는 완전히 이 세상의 진리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그 암흑의 깜깜함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 큰 빛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소망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속살거리고 뭐 지절거리고 이러는 예언기도 하고 이러는데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만 봅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남은 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큰 권세를 얻겠습니까? 큰 재물을 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마지막 남은 우리의 소망, 영원한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참고 기다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견딜 것이냐? 말씀으로 보자. 그 말이에요. 5절 보세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왜 이러한 모든 전쟁하는 도구들이 다 불태워지는가 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증거들입니다. 율법이 미리 그걸 다 증거하고 있었고 그 자손들에 의해서 예표가 되고 증표가 되고 구원이 되고 이사야는 지금 예언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벌써 그 과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적 성취 사건이에요. 이때 벌써 한 아기가 오는데 임마누엘 하시는데 그 말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 아기가 오는데 아들로 오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았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신 자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평강의 왕이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이 끝이 나고 모든 민족과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끝을 맺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라.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모든 것을 구원해내고 그러는데 그 왕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이 오실 때 어디로 오는가 하면요. 다윗의 위로 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위라는 말은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 위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또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까. 전쟁에서 보존하는 게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 보존되는 나라예요. 공평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선 이것으로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2000년 전에 세워진 나라고 이 예언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예언하시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700년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손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하시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짓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성자 하나님이라는 칭함을 얻게 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를 향하여 성장하게 하시더니 마침내 우리까지 구원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이것이 이 대구 장로교회가 설립된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내신 성취의 증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나는 대구 장로교회 교인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이러한 대구 장로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벌써 예수님 오기도 전 70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미리 예언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 예언한 그대로 대구까지 왔고 여기만 온 게 아니라 여기를 넘어갔고 지금 거의 지금 사우디까지 막 지금 진행해 가고 있잖아요. 중국 대륙을 넘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에요.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9장 7절까지의 내용.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스라엘은 패망되지만 구원자 곧 임마누엘이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되고 걸림이 되고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흑암의 빛이 되셔서 구원을 시작하셔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고 평강의 왕으로 정의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임마누엘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머나먼 이방 지역인 대구까지 임하게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시며 이날 이후로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경외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적 섭리를 증거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확인하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많은 사람에게도 전파되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모두 다 듣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흑암이 번성하고 있고 악의 세력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으며 비진리가 진리임을 가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럴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시고 비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고 두려워할 자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자가 하나님임을 깨달아 항상 경외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